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은 우리가 흔히 소개되는 곳마다, 그림마다, 사진 혹은 어떤 이미지마다 아주 매우 목가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혹은 푸른 하늘, 그러면서 이렇게 양을 안고 계시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평안한 장면을 배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배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셨다 그랬는데 무엇을 명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 10장이 보여줍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이 12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첫째, 파송하는 대상, 파송하는 장소가 이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보내실 때 아주 명료하게 대상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을 꼭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그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첫째는 메시지를 주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쳐주는 치유입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고쳐주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 걱정하지 마라.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 보장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보장이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가면은 다 공급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고쳐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천국에 가까이 왔다 말씀을 전할 때 그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저버리시나요? 어떻게 경계하시나요?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관계 시작을 털 것은 축복하라는 겁니다.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빌 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 그 빈 평안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절대로 허투루 가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메신저에 대해서 어떻게 험악하게 대했는지는 우리 창세기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이 가서 환대받을 그런 기대를 내려놓도록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점점 더 좀 심각해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양과 같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이리와 같이 너희를 물어뜯을 거라는 거예요. 핥힐 거라는 겁니다.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외워싸인 너희야말로 양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양이 이리를 극복하고 그 험악한 이빨과 핥힘과 공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되 이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순결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주의해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아무나 막 만나지 마라, 아무나 이렇게 하지 마라, 삼가고 주의하고 챙겨라.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것, 말을 듣지도 않는 것에서 반응이 더 격하게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은 또 더 나갑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총독들에게 끌려가고 임금들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듯이 관계를 끊으면 되고, 이렇게 불려가고 끌려가고 잡혀갈 때, 채찍질을 당할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 바로 이방인들, 내가 너희들 보고 이방인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지, 사마리아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 사람들은 전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너희들이 그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에 물이 엎질러지듯이 복음이 그들에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황망하다, 황당하다, 예비가 되어 있지 않다, 걱정할 거 없다.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그런데 2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말,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하게 잡히고 공격을 받고 그리고 물어뜯김을 당하고 잡혀가고 이렇게 될 때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근데 누가 주시느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은 밖에서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찾으려고 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이런 말을 준다 그걸 기대할 것도 없고, 밖에서 뭐가 올 것을 기대할 것도 없고, 너희 속에서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맞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후계자들이라는 것도 맞지요? 그렇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내리시니 명령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고, 그리고 12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감당해야 됐던 방법이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게 분명한 거죠. 밖에서 뭐가 들릴 것인가? 밖에서 무슨 소리 없나? 방법이 없나? 대안이 없나?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찾지 마십시오.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보니까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잡아가고 끌고 가고 채찍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 죽게 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도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도 갈라지게 된 거라.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일부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 12제자들 완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 중엔 배신자까지도 나왔어요.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일부에게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극단적인가요? 아닙니다. 일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순간의 구원은, 순간의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요, 순간적으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증명해내고 입증해내는 미래적인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주례자 앞에서 이제 한 남자가 서원합니다. 맹세합니다. 서약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돌봐주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또 이 여자가 또 고백합니다. 맹세합니다. 서약하지요. 이제부터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맞아 이제부터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머리 백발이 될 때까지, 병들었든지 어렵든지 가난하든지 섬기겠다는 거예요. 서약한 거지요.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습니다. 그 서약 때문에 신분이 남자가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된 것이에요. 그럼 그 맹세의 입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증은 그 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입증하는 것은 이래 낭만이 있지 않습니다. 둘이 데이트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장만하고 이럴 때 말 때 감미로울 수 있어요. 아직 흥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와 서약을 입증하는 과정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아주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폭풍도 치고 태풍도 불고 천둥 치고 벼락도 치는 이런 온갖 만난을 이렇게 극복하고 감당해 가면서 아내의 자리를 견디는 거죠. 남편의 자리를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그 맹세를 입증한 거죠. 구원도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 순간의 구원의 확신,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입증하는 것은 개의치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리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내 자녀들아, 제자들아, 길지 않다, 잠깐이다. 오래 갈 거 없다, 잠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몸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이 죽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34절로 가면은요, 더 심각해집니다. 더 격렬해집니다. 우리가 합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계속 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기가 막힌 이런 대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신 이 배경, 이것은 낭만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아주 가면 복음을 전하고 막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런 막 열광적인 호응이 일어나고 막 부흥이 팍팍 일어나고 지금 그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처절한 적대와 공격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겪는 관계 파산, 이런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요 11장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한이 옥에 있습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요한이 더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한을 따라서 사람들이 요동강에 와가지고 세례를 막 받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쇠하여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 나는 주님의 신발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이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어둠을 몰아내고 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건지는 정복자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일들을, 사역을 들었어요. 면회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면회 오자, 야야야야, 나 부탁 좀 하나 하자. 예수님에게 가서 좀 여쭤봐줘. 좀 질문 좀 해봐. 3절입니다. 무엇을 질문하라고 부탁을 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헷갈려가지고 제자들한테, 아니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 주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왔다고요. 근데 정말 맞나요? 정말 확실한가요? 질문을 던질 만큼, 대신 물어보라고 할 만큼 자기 속에 있는 이 회의와 의심이 자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게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요한에게 있어서 옥에 갇힌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그 4절부터 쭉 해가지고 19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배경이에요. 흔들리는 요한.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고라신이고 베세다고 그것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영적 체험을 가장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체험한 것하고는 별개로 이들의 마음은 점점점 굳어가고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애가 타고 그냥 참 그랬던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이건요 우리에게도 확 느낌이 다가오게 받고 번역하면요 저주를 받을진저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더 교만해져 가지고 더 성한 거예요. 세상이 그들 속에 더 성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모진 그리고 아주 흉악한 적대의 벽을 뚫고 가야 할 12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옥에 갇힌 채 당신 맞나요? 흔들리고 있는 요한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여전히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고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애가 탔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노? 어찌하면 좋은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 벽을 뚫고 이 불신의 벽을 뚫고 이 저주의 벽을 뚫고 이 어둠의 벽을 뚫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벽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 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초청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첫째는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진 사람들도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지 존재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아시지 못하면 부르실 수 없는 호칭이에요. 다 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대개 이런 이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 나를 몰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안다. 다 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속과
것과 전부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 해봅시다. 나와 함께 있자. 저는 옛날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6.25 사변 때 피난길을 가는데 자기 눈앞에서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눈앞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찢겨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딸이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공중공중 뛰더라. 아들이 뛰어. 그러니까 엄마가 데려다가는 꼭 암탉에 병아리를 품듯이 안아놓고 야야 죽어도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애미하고 같이 죽자. 애미 품을 떠나지 마라. 여기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건요, 더럭더럭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세요. 나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아들아, 나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딸아, 나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얼마 전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가서 아내가 이게 건강검진을 좀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 불편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담도가 부어있고 뭐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무슨 췌장암 뭐 이런 소견을 쓴 거예요. 아, 참 기분 거시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뭐 기도하자 걱정하지 마라 다 했는데 속으로는 뭐 몇 개월이라고 그러지 뭐 이러니까 이게 마음이 참 불편해요. 한 달이 지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자녀에게도 우리 애들한테도 맡길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못 맡겨. 나는 당신을 절대 어디 보내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하고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보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또 서울 큰 데 가서 검사를 해보라 그래요. 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몇 달 있다가 보자고 그래. 2달 있다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또 1년 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세게 하는 건데 저는 뭐 그럴 정신도 없고 그냥 제 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 맡겨요? 뭐 같이 있어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영웅적으로 고백을 하는 건데 또 그게 이렇게 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건 잘 몰랐어요. 제게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가 되니까요. 내가 그냥 같이 있어야 되겠다. 뭐 다른 건 둘째 치고라도 내가 그냥 함께 있어야 되겠다. 많은 경우를 목회하면서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참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건 참 편치 않은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마쳐요. 이번 주에 마지막 주가 이제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요일이. 이번 주는 새벽 예배 하십시다. 아멘 안 하시는데 이번 주 새벽 예배 합시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뭐 새벽 예배 못한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코로나 기분 나빠요. 그것 때문에 못하나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두려워서 못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못하고, 참 사는 게 만만치가 않고 녹록지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희한하게요,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게 되고,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그런 신비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야, 같이 좀 있자. 같이 있자. 여러분, 나중에 되면 부모님들이 제일 있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같이 좀 있자. 같이. 부부간에도 진짜 마지막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 돌아다니지 좀 말고, 아니 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나 지금 배고픈 게 아니야.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나와 함께 하자. 우리 한번 시간을 저면해 봅시다. 시간을 내봅시다. 주님께서 부르세요. 나와 함께 있자. 아멘.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은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멍에는 쉽고, 멍에가 어떻다고요? 쉽고, 쉽다. 여러분, 정말 멍에가 쉬운가요? 멍에는 이상해요.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조여와요. 이게 멍에는. 이 콧뚜레하고 비슷해.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파요. 여러분, 아내가 되는 것도 멍해고, 남편이 되는 것도 멍해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멍해고, 형제가 되는 것도 멍해고, 자녀가 되는 것도 멍해고, 교회 안에 직분, 회사 사장님이 되는 것도 멍해입니다. 멍해입니다. 멍해는 여유롭지 않아요. 멍에는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짐이 가볍대. 짐이 가볍대. 아니, 조금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고, 주님과 함께하는 짐이, 함께 지는 짐이기 때문에 가볍고 쉬운 거죠. 왜냐하면 힘쓸 거는 다 주님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다 무거운 거는 다 주님이 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 애기하고 우리 이거 들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힘을 씁니다. 애도 막 손자 손녀도 힘을 씁니다. 진짜 힘드는 건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애는 힘든 게 아니에요. 야, 무겁지? 그런데 어때? 번쩍 들면서 할아버지가 들으니까 너 안 무겁잖아. 근데 난 너랑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함께 매는 게 좋다, 드는 게 좋다 라고 하는 할아버지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 하지 마. 같이 매자. 한번 해볼까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주님과 함께 감당하면, 그것이 교회 안의 직분이든 그것이 가정에서의 직분이든 그것이 회사나 직장에서의 직분이든, 우리 주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늘 같이 매주세요. 같이 매주세요. 같이 져주세요. 혼자 지지 맙시다. 혼자 지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의 이 초대를 받아들여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저를 다 알아주시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멍에의 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도전하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쉬라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이유는 또 간단해요. 다시 시작하라. 다시 매자고. 내가 같이 맬 테니까 매자고. 이 주님의 초대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